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이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이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예배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한심령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수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시객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시객 한인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한인사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삶 속에서 주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키르기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활발하게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음화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 코로나들이 하나님 빨리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끝나시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시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9월 첫 주부터 해서 내년 2월 첫 주까지 구약 전체를 통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음을 좀 모으시고 작정하셔서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 구약을 한번 통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통독 세미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주일날 중에 이제 통독 강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한 주간 여러분은 그 책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두 번째 광고는요, 아직 코로나에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연구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주 절친이 된 형제가 있습니다. 나이도 저와 동갑이고요. 그분이 원래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스님이셨어요. 세상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사람입니다. 절에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이것을 요한복음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지금은 미국 시애틀의 YWAM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셨고 아이가 5이나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빛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의 선언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요한복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혈통과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혔지만 용서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빛이신 분의 비추임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대조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은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인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제국주의 정책은 이런 것입니다. 망한 그 민족이 다시는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저 나라로 옮겨버리고 저 나라에 살던 사람을 이 나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37년도에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민족 자체가 완전히 옮겨버려진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강욱승 집사님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14살 때 이 일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서 아수르의 여러 지방에 흩어 놓아 버렸습니다. 본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로 구성되었는데 10개 지파는 이때 끌려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로 흡수되게 되고 유다 지파, 즉 유대인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텅 비게 된 사마리아에는 누가 와서 살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1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하와와 하맛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이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기준으로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자는 문제가 있는 여인으로 보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시대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엄격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만일 남편과 헤어졌거나 남편과 사별했다. 그 여자는 대부분 평생 홀로 과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시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올 때에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길을 이용합니다. 한참 돌아가는 것이에요. 백리면 갈 길을 200리나 되는 길로 돌아가는 그런 셈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완전히 잡것들인 것입니다. 보통 어느 민족이든지 주변 민족을 부르는 별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부를 때 쪽발이라고 합니다. 왜소한 일본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을 부를 때 떼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를 때 별칭이 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문명에서나 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호칭은 아주 상대방을 멸시하는 호칭이에요. 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별칭 중에서 좋은 뜻으로 불리는 것이 없어요. 개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예수님이 통과하시다가 야곱의 우물에 이르게 됩니다.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께서는 물을 들어왔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매개로 해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접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물의 특징은 지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갈증을 느끼고 또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내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불러서 이곳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여인의 갈증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인의 문제의 근본의 자리에서 여인이 자기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갈증이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남편 5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녀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남편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모든 필요는 남자를 통해서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의 삶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삶이 바뀔까?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이 해결될까? 그런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남자와 헤어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요. 이 남자를 만나서 나의 삶이 바뀌고 싶고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다시 헤어져요. 이렇게 그녀에게는 5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 하나 더 키워요. 여러분 남편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적으로 여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니까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이 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종교적인 대화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예배의 문제인 것이죠. 어디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19절, 20절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하시고 만나 주십니까? 이것이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예루살렘 성전 외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산당이 되는 것이죠. 산당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땅에 정착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왕에게 우리도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이 허락하고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이 산, 그리짐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영과 진리는 헬라어의 엔 퓨티마티카이 알레세이아에 대한 번역인데 직역하면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가 되는 것이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에는 왜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중심부인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지성도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나오셔서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관건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의 대학부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수원대학교 캠퍼스 담당 간사였는데 학교에 일이 있어서 캠퍼스 모임에 저까지 해서 3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2-3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였습니다. 3명밖에 모여서 드리지 않는 예배였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예배였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해 시작되는 새 시대, 바로 이 새 시대는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족의 문제도 장소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예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뚱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외치는 것이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후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간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년 전에 중국 청도에 성경학교 강의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리딩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미국에서 사업도 잘 하시고 교회 일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신을 선교지로 부르시지 않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직장인 DTS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훈련 받는 그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원래 울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남자는 울면 안 돼. 그것이 자신의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후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 청도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사역이 정말로 바쁘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직장인 DTS 훈련을 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 연구학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이 너무 아프세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동안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고요. 제가 갔을 때도요. 허리가 아프셔서 구부정하게 다니시고 눈도 잘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은 이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자매가 DTS 훈련을 받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고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세요.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듯이 아파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빛을 보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는 일, 이것이 저희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비식계 한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게 하는 일,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갈증, 그것이 체험받기를 원했어요. 오늘도 낭만과 실망감과 마음의 공함을 안고 우물가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참된 생명을 붙든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항아리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는 참된 생명을 붙들지 못했습니까? 다시 울며 간구하며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물 웅덩이를, 물 항아리를 던지고 마을로 뛰어와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가 예수님,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동행하심이 우리 비식계 한인교회 성도들과 이 땅 키리키지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